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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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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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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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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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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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류시영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로 3일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셔서 우리가 힘을 내어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산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지친 자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구하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옵시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진성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겸손과 목마름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깊은 찬양대에 지휘자님과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찬양으로 늘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기도가 풍성한 교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재를 꼭 챙겨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으니 재직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구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샘병원 전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나가려고 하는데요. 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려전도회에서 광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총려전도회에서 멸치 액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예배 후에 필요하신 분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금 조은숙 권사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교원금 11조 원금 이진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또한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헤아려 세보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이제 산책 1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산책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죽기 전에 딱 책 한 권 내보고 가고 싶은데 로마서 등산이라는 책을 한번 내고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등산 16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요. 그 앞부분을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이솝 우화 다들 아시죠? 어렸을 때 오래전에 아마 들으셨던 그런 이솝 우화 동화입니다. 햇님과 바람이라는 이솝 우화죠.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날에 저 나그네가 이렇게 잠바를 껴입고 가고 있는데 햇님이랑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먼저 바람이 내가 저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 해서 거센 바람을 부니까 그럴수록 더 나그네는 그 외투를 여머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하자 그 다음으로 이제 햇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따스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춰주자 나그네가 점점 열이 차오르고 너무 더워서 외투를 벗게 되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강압보다는 따스함이 이긴다. 그렇죠? 그런 교훈을 우리 이솝 우화를 통해서 주었죠. 저에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 햇살과 같은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전체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을 하고 로마서 8장 3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화면을 띄워봐 주시면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정말 저에게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 7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주하는 죄가 존재하고 있죠. 그 내주하는 죄, 우리의 옛사람, 마치 그 나그네의 외투와 같은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투를 우리가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몰아붙이면 오히려 우리는 더 죄짓고 더 숨어서 죄짓고 몰래 죄짓고 막 이렇게 더 죄를 은닉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인들은. 근데 이제 오히려 그냥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 하는 이 따뜻한 말씀이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효과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그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정죄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 정죄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죄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엄청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유대인 너네도 죄인이다. 율법이 있는 너네도 죄인이다. 이방인 율법이 없는 너네도 죄인이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는 너네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싹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네 마땅히 다 죽어야 된다. 이게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계속했던 그러한 정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의 법을 주시었죠. 너희가 동산의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법에 따라서 이 법 아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그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대로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음이 왔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죠. 그래서 이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끊어져 내리면은 바로 죽어가는 거 아시죠? 사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딱 잘려 나가는 순간 떨어져서 잠시 동안은 그게 나뭇잎이나 열매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나무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 나뭇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정죄함입니다. 이 정죄함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와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으로 기쁘게 들리지 않게 하는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수백만 가지는 좀 과장돼서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말씀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이 주는 그 의미를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표현에 담긴 진리를, 이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아져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말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과정에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왜 복음으로 들리지 않지? 이것이 왜 믿기가 힘들지? 이러한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정죄함 혹은 나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생각보다 모르고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그 예를 제가 두 가지로 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잘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잘 보는 편은 아니고 그냥 가끔 가다가 이러한 좀 주제는 어떻게 말하고 있지 하면 그냥 참고용으로 잠깐 가끔 보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 잘잘법에서 이러한 그 조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미국 사람들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그냥 일반인 1000명을 뽑아가지고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좀 괜찮게 살면, 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게 깔려 있겠죠.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 한번 이 조사 결과를, 흥미로운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더 테레사 다 아시죠? 그 마더 테레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79%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마더 테레사 정도면은 거의 다 이분은야말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9%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예전에 유명했던 그 농구 선수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 마이클 조던은 65%가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 이제 잘잘법에서 나온 사람들은 3명으로 했는데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한 60%.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마더 테레사를 제치고 1등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87%요, 무려. 이 인물이 누군지 추측해 보실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87%의 대답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대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고 좀 도덕적으로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구원해 주실 거야. 물론 조금의 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구원 못 받을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87%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79%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이 적어도 마더 테레사보다 동급이거나 더 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중등부에서 공과 모임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재 중인 선생님을 대신해서 원래 공과 모임은 제가 안 들어가는데 공과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공과 모임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의 부탁으로
지난주에 아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로 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 지난주 설교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를 다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실천적 방법으로 이렇게 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 적었어요.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아이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죠. 너네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있구나. 그러면은 너네 그거 알고 있지?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를 그럼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너네가 그만큼 너네가 짓고 있는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러한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라고 했더니 다 아니래요. 다 아니래요. 왜요?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중1 아이들이었는데 중1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죄는 겨우 기껏해야 형제들과 투닥거리는 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형제들과 다투고 투박거리는 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형제랑 다툼한 걸로 이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죽음이다, 정죄함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좀 귀엽게 받을 수 있죠. 이제 아이들이 아직 안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죄악성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귀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문득 이러한 두려움이 들었어요. 우리 모태신앙들의 특징 중에 하나 아시죠? 우리 모태신앙들의 특징은 정말 착하게 살아요. 그렇죠? 정말 착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게 예쁘게 자라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심한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죄가 그것만으로도 나 한 사람만의 죄만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의 그 정죄함이 맞나? 라고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내가 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좀 못 살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드러나는 죄의 열매는요, 이 죄의 뿌리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는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그 육신, 죄악된 본성, 우리의 그 본성의 뿌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 다 없어도 나 한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은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죄를 당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었음을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복음에 풍성하게 들려질 것이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머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첫 번째 온 우주적인 선고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정죄 아래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에요. 홍수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홍수가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행동으로만 우리를 죄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올무로 삼아서 우리가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주하는 죄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었다면, 예수님 밖에 있었다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게 복음을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좀 더 성숙한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요. 사실 저도 약간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 8장 1절의 말씀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온전히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텐데 요한복음 8장에 엄청 유명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정죄하죠. 그래서 그 정죄에 간음한 자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정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좋아. 대신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죠. 결국에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가시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더니 내가 분명히 정죄받아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입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 여인이 그 용서함을 경험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용서함을 점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와 같은 죄에 저지르게 됐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만약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했어?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모릅니다. 이건 모릅니다. 꼭 이렇게 안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내재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재하는 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을 면함을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내주하는 죄로 인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 비기독교인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시선이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장 꼴 사납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실컷 죄져놓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 받았어 라고 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우리가 곱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선 때문에요. 이외에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단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아니다. 너 말에 맞는 부분이 있다. 맞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만큼 그러한 죄인인 건 맞다. 여전히 내 안에 그러한 죄가 내주하고 있는 것도 맞다. 내가 또 연약해서 거기에 넘어져서 내가 또 넘어진 것도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식 감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되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의 해석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따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쉽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냐? 실제로 이제 칼빈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다고는 말하기가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3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율법으로 이제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율법과 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을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이미 이전에 계속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로우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 죄인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이 죄 있는 법, 흠 있는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법이라는 뜻에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해 가시죠? 죄인들에게 율법이 들어가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해 놓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에 영광스러운 아담의 모양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연약해진, 너무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고 타락한 그 모습, 그 연약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진노를 우리를 치우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중 처벌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미 죄값을 예수님께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상 정죄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목적이 있으시죠? 그 목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받을 만한 짓을 간혹 혹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잠깐 떠나가셨다가 우리가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그러면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말씀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혼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떠한 혼란이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정죄감이고 정죄함이고 죄책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함이 없으면, 정죄함이 없는데 죄책감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도 없어져야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시죠. 혼란이 오시죠. 정죄함이 없으면 죄책감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을 얻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정죄함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그 근심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이러면 안 되지라는 죄책감이 아닌 그런 부끄러움. 성령님의 근심하게 함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죄스러움. 이게 죄책감인가요? 이 정말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근심하게 했다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죄책감 대신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제가 아까 등산이라고 비유했죠. 등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딱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쫙 뷰가 보이잖아요. 이 로마서 8장은 분명히 그 등산 정상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8장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요. 오래 머물면서 우리 차근차근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 정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템포를 늦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5절부터 13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참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깨닫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들어오실 때 총여전도에서 젓갈 판매한다고 앞에 놔뒀길래 식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판매하도록 해라. 대신에 내가 광고해주겠다. 이러고 왔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젓갈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교회 이 안쪽에서 판매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에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정여전에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여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젓갈을 판매하니까 식당에 가셔서 그렇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총여전도의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